시편 51편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좇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좇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의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일을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저희가 수소로 주의 단에 드리리이다. 시편과 함께하는 인생. 오늘은 그 5번째 시간이고 오늘의 본문은 시편 51편입니다. 이 시편에는 다른 시편에서는 보기 드물게 아주 구체적인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지은 시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전쟁터에 나가 있어야 할 때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고 왕궁 옥상에서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고 그녀를 불러들여 동침했습니다. 밧세바가 임신하자 다윗은 그 사실을 감추려고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들였지만 충직한 군인이었던 우리아는 이를 거부했고 결국 다윗은 그를 최전선에 세워 전사하게 만들었습니다. 간음과 살인, 그리고 그것을 은폐하려는 거짓까지 다윗은 거의 1년 가까이 이 죄를 숨기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보내셨고 나단이 들려준 비유에 분노한 다윗에게 나단은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 한마디에 다윗은 무너졌고 그 자리에서 터져나온 회개의 절규가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회복의 은혜를 받는 3가지 비결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죄를 인정하는 용기입니다. 다윗은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라고 고백하며 자신의 죄를 조금도 축소하거나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또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다고 말하는데 이는 모든 죄의 가장 근본적인 차원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향한 불순종이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그는 자신의 죄가 어느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인간 본성 깊은 곳에 뿌리내린 문제임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흔히 죄를 지으면 변명거리부터 준비하고 상황과 남을 탓하며 죄를 최소화하려 하지만 요한일서는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정직하게 죄를 인정하는 것이 회복으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둘째는 회개의 본질을 아는 것입니다. 다윗은 우슬초로 정결케 해달라고 간구하는데 이는 자신의 죄가 근본적인 정결함이 필요한 부정함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에서 가장 놀라운 부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화려한 번제가 아니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라는 고백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겉으로 드러난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변화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에 이르지만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른다고 말합니다. 다윗의 통회는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사실 자체를 슬퍼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지금까지의 내용이 은혜가 되고 계신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내 일상의 삶에 적용이 되는 복된 소식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고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갈 수 있습니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셋째는 새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다윗은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라고 간구하는데 여기 쓰인 창조하다라는 히브리어 바라는 창세기 1장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주어로 쓰이는 특별한 단어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마음이 조금 수리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창조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고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겸손히 인정했습니다. 또한 그는 사울에게서 성령이 떠나신 사건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임재가 자신에게서 떠나지 않기를 간구했고 잃어버린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달라고 구했습니다. 죄는 우리의 구원 자체를 빼앗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과의 교제를 깨뜨리고 영적 기쁨을 흐리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자신이 회복된 후 그 은혜를 다른 죄인들에게 전하겠다고 결단합니다. 가장 깊은 죄를 지었던 사람이 가장 놀라운 은혜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죄로 인해 큰 대가를 치렀습니다. 첫 아들이 죽었고 이후 그의 집에는 강간과 살인, 반역이라는 비극이 이어졌습니다. 장남 암논이 다말을 범하고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반역하여 결국 전쟁에서 죽는 참혹한 결과들이었습니다. 죄는 용서받았지만 죄의 결과는 남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않으셨고 밧세바를 통해 다시 아들을 주셨으니 그가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여호와께 사랑받는 자라는 뜻의 여디디아라 부르셨고 메시아의 계보가 그를 통해 이어지게 하셨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와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드러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추어진 죄가 있다면 더 이상 숨기지 마시고 다윗처럼 정직하게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의 죄가 아무리 깊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보다 더 깊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우리의 평범한 일상의 삶에 반드시 적용해야 할 은혜의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샬롬.